오늘은 특별히 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가난. 무려 2000구절이나 됩니다.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무려 2000구절이나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될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난은 뭘까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 관계가 고립된 사람들, 물질적인 것, 의료적인 것, 어떤 것들로부터 이렇게 고립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생계가 정말 부족하고 재정이 없어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나가서 이 가난이 어디서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또 무엇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갇힌 자, 억눌린 자,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러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언제부터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가난이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단의 계교에 넘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난, 삶의 가난, 마음의 가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이 깨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도 물질은 풍요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죠. 그 인생들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내 우리의 인생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인 불못인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 마음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하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고 갇힌 것도 열려지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메시아로 파송된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삶의 가난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력에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갇히고 눈이 본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가난은요, 좀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불편한 것뿐입니다. 가난은 죄도 아닙니다. 가난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빼앗긴 그것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요, 결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도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핵심이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물을 파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남수단에도 교회를 세워서 걸어서 교회를 4시간 간대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세웠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4시간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4시간 가고 걸어서 4시간 오고, 이거 쉽지 않아요. 무슨 부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만 여기고 그들에게 동정심만 우리가 가지고 물질 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악을 골짜기에 산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증하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되었다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가난한,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내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정말로 거의 줄이신지라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줄이시고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러시면서까지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 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가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보시면 1부터 4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10계명 중에 그 중에 한두 계명이 아니라 무려 6계명이나 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는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헛되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내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주세요 하고 받을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그 지혜의 축복은 뭘까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세상적 지혜로,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도 보시면 알지만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마다 물질을 구하든지 성공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원수 갚음을 구하던데,
너는 좀 다르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부귀, 내 인생의 건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 뒤에를 안 읽어보셨나요?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이거예요. 너 배고프냐? 아유 그렇구나. 가서 밥 먹어. 밥이 없는데요. 그럼 빵 먹어. 빵이 없는데 라면 끓여 먹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돌아볼게요, 말로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와 위에 있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요, 절대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만큼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잠언서 19장 17절 다시 한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거기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팔복이에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쭉 내려오면 이 얘기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confession, 그 마음을 가진 불쌍히 여기는 자의 심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났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받고 싶으냐? 네가 얻고 싶으냐?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위로를 받고 싶으냐?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럼 사랑해. 그럼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황금률이 율법의 가장 위에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위의 구절을 지난주에 같이 설명을 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라고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부모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 얘기가 동문서답처럼 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주신대요. 그런데 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낮에 교회 오니까 11시더라고요. 밤새고 왔습니다. 밤새고. 비행기가 밤새고 12시에 비행기 해갖고 이렇게 밤새고 그렇게 왔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 비전 트립은 단 1시간도 관광은 없었습니다. 비전 트립이 단 1시간도. 컴패션에 하는 거는 관광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쫙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 오늘 보신 게 그게 날짜별로 있는 거예요. 세 개 교회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는. 근데 제가 휴양지도 가보고 뭐 놀러도 가는데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세상 말로 이렇게 패키지 여행 가서 은혜 받고 오셨다고 들어보셨어요? 잘 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은혜 받고 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 왜 이런 얘기 있습니까? 나쁜 의미로는 뭐예요? 야, 쓸데없는 일이야. 사서 고생하냐? 그 돈 주고 거길 가? 아유, 190만 원씩이나 주고 태국 가. 내가 보니까 이번에 홈쇼핑 어디 보니까 야 60몇만 원 하더라. 그건요 본인 쉬고 오는 거고요. 우리는 가면 걔네들 밥부터 해서 싹 다 섬기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풍선하고, 우리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걔네들 스티커 붙여주고 뛰어놀고 걔네들 위해서 함께 해주고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다녀왔는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평생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느 나라 간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와야 돼요. 제가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방문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제 다 우리가 섬겨드리고 같이 놀고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나서 가정 방문이 있어요. 가는 중에 있는데 가다가 이제 조별로 나눠서 가거든요.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수도 냄새가 엄청 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속 안에서 물에, 하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막 구정물 많은데 거기 막 생활폐수들 나오고 하는데 그 생활폐수가 나오는 구멍에 그 망이 있어요. 거기에 뭐 큰 거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거 뛰어서 놀고 있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너네 그런 데서 놀면 안 돼, 병 걸려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지 아세요? 그런 곳에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시골 동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은요 예전에도 가난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거기서도 더 가난한 깡촌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요, 난민들 있는. 걔네들이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나라가 태국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카렌족은 다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내전 중이어서 다 넘어온 거야. 나라가 없어요. 의료 시설 못 받아요. 왜? 나라가 없어요. 나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요.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병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곳에서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서 자기 동생들 5명이나 케어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셔서 소년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30세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복음을 전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데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본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아니 왕궁으로 오셨어도 되고 도심에도 오셨어도 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들의 마음을 아느냐? 너는 그들의 마음을 아느냐?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아느냐? 제가 사실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들의 형편을 아느냐? 한국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 가난이 있잖아요. 상대적 가난. 여러분 중에도 오늘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2년 9월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하루에 2.15달러를 버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로 2.15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4,000원입니다. 4,000원. 하루에 4,000원 버는 사람이 전 세계 8.4%래요. 그리고 3.65달러면 한 5,000원 될까요? 5,000원 정도 버는 사람이 24.1%예요. 그리고 6.8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30만 원 버는데 이런 사람이 43.9%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30만 원은 뭐 국가에서도 요즘에 이분은 15만 원도 주고 막 이러는데 30만 원 버는 게 43.9%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적어도 우리나라 가난하다, 나 너무 가난해, 나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어, 그런 사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부자예요. 부자. 오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은혜가 받은 게 많은데 제가 이제까지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한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팔에 노란 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이제 방문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후원받는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 노란 띠가 있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 후원자가 없어요. 후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내는 4만 5천 원 돈으로 아이들이 한 끼 음식은 해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학급도 하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섬기고 같이 풍선놀이도 하고 같이 제기차기도 하고 뭐 가위바위보 하면서 아이들 놀아주고 나는데 이 아이는 제가 눈에 밟히는 게 계속 저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 방문하면 어떻게 교육이 되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그 안에 이 아이가 이제 어느 홀에 들어가서 이제 다들 이제 들어가서 교육받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다른 아이들은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 혼자만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이쪽이 있는데 창문인데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를 후원해 달라는 거죠. 누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누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신 분들 중에 마음이 밟히는 분이 있으면 후원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올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돌아오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찬양을 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를 보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터벅머리예요. 머리도 깎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 아이가 계속 저를 보면서 나를 좀 후원해 주시면 안 돼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이 아이를 후원할 분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갔다 온 분 중에 후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다녀오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풍나무에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뭔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하나님, 내가 더 성공하고 싶어요. 네, 지금 세리장인데요, 내가 더 성공을 해갖고 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하나님, 내가 이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나의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이웃을 돌아볼게요. 자기의 가진 것 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줄게요. 이제 그 인생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관심이 나에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내 삶의 축복, 여기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우리 주변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날 이 컴패션 후원 받아서 이 애들이 막 5년 10년 후원 받아서 잘된 아이들 4명이 이제 간증하러 왔어요. 그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후원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간호사도 되고 또 어디 병원에서 일도 하게 되어지고 뭐 교사로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간증을 다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섬겼던,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저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아이들이 후원을 받아서 간호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 거긴 관심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죠. 한 아이가 24살이에요.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배경을 PPT로 해갖고 다 보여줬어요. 어디서 1등하고 어디서 1등하고 잘되고 뭐 잘되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가서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제 질문을 했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났을 때 넌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헌신으로 무엇 하느냐? 내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나는 아름답게 서. 이거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준 거 가지고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세요.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이 가난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가 느꼈던, 컴패션에서 느꼈던 모습인데,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저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의심이 많을 때인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내면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림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공평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배고픈 아이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배고픈 아이 3명에게 빵 3개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저는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배고픈 아이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는데 그 빵 3개를 한 아이에게 3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곧 그 나눔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빵 3개가 있고 그 배고픈 아이 3명에게 빵을 하나씩 주면 자기 거 먹고 그냥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것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졌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될 바로 내가 불공평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깨달음 이후에도 그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밖에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머릿속에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보면서 저의 어떤 머릿속에 있던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여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컴패션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은 집을 살 겁니다.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전하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보면 나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어, 이런 얘기는 사실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잘 됐는데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졸업생 중에 성공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은혜가 됐던 한 아이는 제가 방문한 집에 둘째 날에 방문한 집에 정말 가난하거든요. 근데 정말 썩은 데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대나무 위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꿈이 뭐니?라고 얘기했더니 간호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나중에 제가 간호사가 되어지면,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선택이 두 개가 있다. 도심에 가서 성공된 간호사로 사는 거와 이곳에서 있다면 너는 뭘 선택할리?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아보고 싶어요. 이게 14살 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14살 아이가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만약에 도시에 나가는 것과 이곳에서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간증 뭐예요? 아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삶의 축복.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요 별로 간증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만 하고, 막 교회에서 보면 내가 사랑받아야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을 좀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시면 사랑을 받으라고 교회 오지 않아요. 사랑을 나누라 그랬고요, 사랑을 베풀라 그랬고요. 그런 자가 받는 거예요. 아니 꼭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도 받고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보다 삶에서 여러분이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섬기고요. 여러분 좀 돈을 많이 버세요. 버셔서 이런 데 가서 쓰셔요. 좀 자꾸만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가셔서 좀 쓰시고, 같이 가신 분들 밥도 함께 사시고, 어디 가서 자꾸 쓰세요? 이런 데 오셔서 돈 많이 자랑만 하지 마시고 와서 밥도 사고 저녁에 뭔가 간식도 좀 돌리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나누면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